몸되신 교회로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어제 토요일부터 이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은 우리의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정말 조상 때부터 참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설이나 추석 명절이 누구인가에는 이혼을 선택할 만큼 괴로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설과 추석 명절이 각 가정에 어떤 상처가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설과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 간에 조성된 긴장과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명절 후에 이혼한 부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사진을 보게 되면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명절 뒤에 꺼졌네요. 명절 뒤에 이혼하는 것이 통계가 더 늘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과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명절을 보내면서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현황들이 보면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렇게 통계표처럼 이혼율이 더 높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절 때 이 명절 증후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명절마다 가족들 다 모여있는 앞에서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의 흉을 보기 시작하세요. 제사 음식을 해드리면 요리도 안 배워왔다며 트집을 잡거나 누구네 며느리와 비교하며 면박을 주기도 하세요. 그때마다 남편은 항상 방관하고 뒤로 빠져 있어요. 올해도 설날이 다가오는데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여서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처가에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달려가서 온갖 일은 다 했는데 제 아내는 명절 전날 시댁에서 하루 자고 성묘 갔다가 올라오자는 것도 싫다고 하네요. 제 아내는 29년째 단 한 번도 시댁 일을 먼저 챙긴 적이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어머님께 면목 없는 아들이 될 것 같네요. 명절 음식 준비는 기본. 온갖 힘든 일은 다 제 몫이라 위가 꼬이는 증상까지 겪었다니까요. 매번 명절 때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런 압박감을 견뎌야 하는 게 억울해서 진짜 이혼하고 싶어요. 명절 이혼, 이 말이 제 이야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많이 들어본 목소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년 명절을 보내고 나면 이혼이 증가하고 이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또 행복하게 보내야 할 명절이 아내는 아내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녀는 또 자녀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돼버린 거죠. 명절 전부터 명치 끝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겪는 이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설과 추석 명절의 풍속도가 달라지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명절 직후에 증가했던 이혼율이나 또 가정의 폭력의 양상이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명절 때 또 이혼율이 줄어들었다. 코로나 인해서 이제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명절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성인 남녀의 비율 또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1년 추석 때 명절을 앞두고서 성인 남녀 3,022명을 대상으로 이 명절을 맞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여부를 조사해 봤더니 응답자의 40.2%가 명절이 돌아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작년 추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명절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됐으니까 2019년도 이때 조사 발표보다 코로나 때 발표한 수치가 18.1%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명절이 돌아오면 10명 중 6명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를 겪어오는 과정 속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절을 보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명절 보내는 것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남편은 명절 기간 동안 아내를 좀 배려해 줘야 되고 아내는 또 남편의 입장을 좀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정성껏 봉양해야 하고 부모는 이 명절 때 오랜만에 찾아온 자녀가 좀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명절을 좀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물론 자주 만나지 못하긴 하지만 이럴 때 말 안 하면 언제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명절 때 자녀들이 오면 언제 결혼할래? 언제 취직할래? 언제 공부할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함께 저 사진처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이 설 명절을 보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앞에서 절망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오히려 전화이복의 기회로 삼아서 인생 역전을 이루기도 하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났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오히려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아는 대로 참 야곱은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죠. 참 얄미울 정도로 약삭 빠르기도 하고 얼마나 계산 속이 빠른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그의 잘못된 가치관과 속임수로 인해서 형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숱한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했고 결국에는 한 민족의 시조가 되는 복된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단 한마디로 말해본다고 하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흠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실패의 연속이었던 그가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단 하나, 그가 하나님을 붙잡는 탁월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태어났을 때 모습 때문에 붙여진 이름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사람을 붙잡고 살았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살았죠. 그의 도움을 얻고자 했고 심지어는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데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야곱은 사람을 바라본 사람이었고 사람을 의지했고 사람과 씨름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었죠. 형 에서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야복 강가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단순히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어떤 계명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름을 계명하듯이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결코 아니죠. 그의 그릇된 가치관과 그의 그릇된 속임수 등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사람을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씨름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야복강가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본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그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그냥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명절 음식장만 생각해 딴 생각하시라고 아멘 소리가 작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야곱만큼은 아닐지라도 흠도 많고 허물도 많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도 하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공격을 받게 된 것도 그동안 우리 인류가 싸워왔던 이 허물, 과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내 삶에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제대로 사는 거예요. 혹여 위기의 순간에 엉뚱한 것을 붙잡으면 실패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세상적인 것을
잡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사람을 붙잡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이나 거짓 종교에 빠지는, 거짓 종교를 붙잡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을 붙잡으면 반드시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가정의 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시골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간절한 내용을 담아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편지를 읽고 답장을 보냈는데 그 답장이 이렇게 보냈어요. 아들아, 번지수가 틀렸다. 나를 붙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큼 탁월한 선택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야,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됐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큼 탁월한 선택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나오는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공학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여러분, 뒤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성공학에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 책들보다 더 많은 책들이 이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죠. 매년 꾸준히 다양한 책들이 이 서점으로 나오게 되는데, 경제가 어려운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이 성공학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면 성공할까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 이 책들, 우리가 다 일일이 보지 못하도 우리가 이 책들을 읽은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기도 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듣고 그들의 그 노하우를 책으로 썼던 그 내용들을 보면 수많은 성공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압축해보고 공통점을 찾아보면 딱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attitude and goal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통일할 수 있어요. attitude가 뭡니까? 자세죠, 자세. 삶의 자세.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성공한 사람들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goal. 이 목표죠, 목표. 삶의 목표.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분명해서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방법은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 방법 외에 좀 더 고상한 아주 중요한 성공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처럼 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룬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그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만큼 성공한 것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만큼 탁월한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목표를 갖고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진정으로 성공한 삶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탁월한 선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야곱처럼 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조각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한 시점, 조각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지만은 퍼즐이 완성되면 이런 그림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하나 조각해서 완성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또 평생의 삶도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 그리고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저희의 삶이 성공한 인생으로 마감되게 하시고 항상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